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150편 1절에서 6절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일하신 공을 찬양하며 그의 진실에 대하시는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슬픔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리며 춤추어 찬양하며 나팔과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오 이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찬송 또는 찬양입니다. 예배의 요소에는 이 찬양이 정작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찬양이 빠지면 예배드린 것 같지 않고 또 찬양이 빠지면 예배가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해 다양한 의견도 있고 또 그 교회와 문화와 전통이 찬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특성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양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찬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찬양을 드릴 때 가져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찬양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은 누구나 빠짐없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누구한테 합니까? 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찬양 자체는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다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노래로 또한 악기로 또한 우리 입술로 하지만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 스스로들이 하나님을 다양하게 찬양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면서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이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항상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한테 찬양할까? 어떻게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지는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생 해야 될 찬양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조금씩 연습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또한 특송을 한 후에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특별한 찬송과 찬양대의 찬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한테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 박수를 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찬양대회 할 때는 박수 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아멘으로도 화답하고 박수 치면서 이야기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때 드려지는 모든 찬양들이 물론 우리는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가사 하나가 우리에게도 신앙의 고백이 되고 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5개 팀이 찬송을 하는데 아 잘한다, 연습 많이 했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가사를 보면서 아 저런 고백을 하는구나, 아 저런 찬양을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함께 즐기고 그리고 찬양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모든 곳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을 그래서 꼭 교회에서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불경 외우는 사람 봤나요? 걸어다니면서? 없어요. 그렇죠? 걸어다니면서 그 자신들의 종교에 관한 어떤 노래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찬양하는 사람은 보셨나요? 네, 보셨다고요. 이게 바로 이 이유예요. 찬양은 교회에서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흥얼거릴 수도 있고 우리가 길가에 가다 보면 뭐 버스킹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어느 곳에든지 그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모든 방법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본당에 악기와 드럼을 놓고자 할 때 이 구절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많이 쓰였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떻게 거룩한 예배당에 드럼이 올라올 수 있느냐,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근데 심지어 지금은 드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오케스트라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어떤 악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팔, 비파, 수금, 소고, 다양한 악기들을 지칭하는 현악, 풍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자, 이렇게 보면은 구약의 예배가 더 요란했고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무엇이 동원됩니까? 춤이 동원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배 시간에 누군가 일어나서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대부분 혀를 찾아. 아이고야, 멀쩡한 사람이 저러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찬양은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기를 통해서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하는 것이고, 물론 흥에 겨워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찬송을 부르면 당연히 흥에 겨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찬양하다가 바지가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상용 형제가 이제 여기서 찬양하는데 만약에 상용 형제가 즐겁게 찬양하다 바지 내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우리 했을 때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갈이 그랬다는 미갈. 그렇죠? 다윗의 아니 미갈이 걸고 어떻게 왕이 병정맞게 저렇게 하다 찬양을 하다가 옷이 벗겨지냐 하다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감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춤을 출까요? 왜 춤을 출까? 여러분 춤 못 춰서 안 추는 게 아닐 텐데요, 분명히. 그렇죠? 다 좀 힘드시잖아요. 왜 춤을 춰요? 원론적으로 하세요. 신나니까 치잖아요. 그렇죠? 신나니까 춤추잖아요. 슬픈데 춤춰요? 네, 그거는 이제 경험 가야 되는 거죠. 신나니까 춤을 춘단 말이에요. 왜 신나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신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찬양할 때 흔들 수 있는 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오면은 모든 곡들이 막 유린곡이 아니에요. 신나는 것도 있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힘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찬양대회인데 노래는 안 하고 춤을 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오늘 말씀은 틀린 왜? 몸으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회는 꼭 목소리가 좋아야 해요. 노래를 잘해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모든 걸 동원해주면서 찬양하십시오. 대부분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치시든지 춤을 추시든지 감격을 하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하는데 무감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찬양이 안 돼요. 정상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슬퍼요. 이런 분들은 회개하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노래는 스킬이 필요해요. 노래는 잘해야 돼요. 노래는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 노래는 박자도 잘 맞춰야 돼요. 네, 찬양은 음치도 할 수 있고요, 박치도 할 수 있고요, 몸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이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마치는데, 찬양만큼 하나님께 솔직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는 찬양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쁘면 기쁨의 노래로, 슬프면 슬픔의 노래로, 걱정이 있으면 걱정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회로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예배로서 계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항상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참석하지 못하셨더라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시오. 왜냐면 그 찬양을 보면서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고백이 나에게도 감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찬양이 풍성해서 하나님께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영광의 시간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